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230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함께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지라.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눈이 갑자기 안 보여요? 다시 당뇨가 심해졌나? 침침해졌네. 사람이 간사해서요, 조금 건강해지니까 또 막 먹고 줄였던 바지가 나를 옥죄오기 시작하고 있어.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광야를 넘어 가나안으로. 오늘 제가 이게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근데 보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우리 찬양팀이 예쁘지? 싱어들이 다들 그 영적인 느낌이 되게 제가 좋았던 거죠. 예, 다들 그냥 우리 권철 집사님이 그냥 학생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은별이 오랜만에 쓴 것 같고, 보통 다른 자매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틀어지는데 오늘은 전면을 정확히 응시하면서 이게 왠지 모르게 그냥 그 영상을 보내 되게 은혜가 되고 감사하다라는 복고풍 찬양을 해서 그런가 오늘 감사하다라는, 아니 정말 제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지, 안 그랬으면 말을 안 하죠. 그러면서 이 모습 이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지금 우리는 광야를 살고 있지만 이 광야를 넘어서 나랑 같이 다 가나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원고를 다 썼지만 그 위에다가 내가 써놨어. 너무 아름다운 우리 철야 싱어. 아유, 보통 감동이 와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쨌든 함께 광야를 넘어 가나안으로 갑시다. 에덴을 잃어버렸죠. 그것을 문학자들은 신라권이라는 표현으로 책들을 쓰기도 하지만 복음과는 상관없는 책이기는 한데, 어쨌든 에덴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요, 그것이 아메리카든 그것이 핍박 속에 있는 북한이든 그것이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뉴질랜드든 할 것 없이 그곳은 다 뭐다? 광야다. 에덴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는 광야예요. 꽃집 광야, 떡볶이집 광야, 치킨집 광야, 학교 광야,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광야, 모두가 사실은 광야야, 광야. 그리고 그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야. 에덴을 잃어버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인생이고 인간의 역사인데, 그 역사가 아무리 화려하고 산업혁명을 이루고 엄청난 문화와 문명의 발달을 이루었어도 그곳은 광야야. 에덴은 어느 곳이냐?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는 곳, 그곳이 바로 에덴이고, 오늘 구약 성경에 빗대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 그 땅이 에덴이라는 거죠. 광야에서 장대의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본즉 살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을 살리시겠다 하는 말씀을 사실은 계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도 광야고 오늘 우리가 사는 곳도 광야인데, 이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놋뱀을 쳐다본즉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광야 속에서 몸짓기고 피 흘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어떠한 광야에 있든 우리는 산다.
산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좁은 시야. 광야를 광야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좁은 시야. 인생을 통으로 보지 못하는 믿음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돼. 인생은 통으로 봐야 돼요. 오늘 사건은 그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을 다녔다면, 내가 조금 더 잘생겼다면,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나 영어도 막 그냥 말하면 영어잖아 막 그러면서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로마 시대에 태어났으면 막 그러면서 이프문을 이빠이 써가면서 나름의 어떤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그 학교를 갔으면, 내가 그때 그 인생을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됐다면 조금 더 나았을 거라는 그런 바람 때문이지. 그렇죠? 내가 만약 조금 더 잘생겼다면 이 인간하고 결혼 안 했을 텐데, 이뻤다면 이 인간하고 결혼 안 했을 텐데, 뭐 내가 조금만 더 돈이 많고 능력이 있었다면 지금 이런 데 살지 않았을 텐데, 우리 아빠가 금수저고 회장님이었으면 내가 지금 이러지 않을 텐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남발하면서 바라는 그 소망들은 뭐예요?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 현재 리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나았을 것 같다라는 상상이고 생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삶이 광야인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은 광야는 아니고 애굽이나 아니면 가나안이나 그 좋은 곳이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뻤다면, 여러분들이 물질이 좀 더 많았다면, 여러분들이 아메리카에서 태어났다면 지금보다 더 나았을 것 같고 좋았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일단 지금의 여러분들의 여기까지 살아봤으니까 그런 생각을 사실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정작 그렇게 해서 그렇게 태어났다고 쳤을 때 과연 그 삶이 광야가 아니라고 보장할 수 있는 보장이 어딨냐는. 그리고 설사 이 지식과 성정을 가지고 그렇게 바뀌었다고 쳐요. 그렇다고 그런 삶에 문제가 없을까요? 고통이 없을까요? 거긴 과연 그렇게 되면 에덴일까요? 목사님 전 한 10억만 있으면, 요즘에 10억으로 아파트도 못 사더만, 우리 때 10억이 되게 큰 돈이었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내가 1000억만 있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 과연 1000억이 있으면 행복할까? 우리는 상상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도 따라합시다. 그곳은 광야다. 그곳도 광야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38년간 광야를 뺑뺑이 돌다가 에돔 땅 앞에서 이제 소망이 생겼어. 와, 도시다. 도시. 이 에돔이라는 도시를 뚫고 지나가면 빨리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 그래서 또 광야가 아니라 에돔 땅을 지나가니까 이마트 24도 있고 조스 떡볶이도 있고 전화하면 막 치킨도 배달해주고 막 문화 문명 그걸 누리면서 이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막 기대가 돼. 그래서 이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름길 앞에 딱 서 있는 이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모세는요, 그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모세 역시 이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맞짱 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이기적으로 사랑하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 감사해요. 얘도 죽여주시고요, 쟤도 죽여주세요. 고소해. 나 같으면 그랬을 거야. 근데 모세는 어때? 돌 들고 치려고 하는 자들을 주여 날 죽이소서. 그러니까 모세 형님 대단해. 나 한번 천국 가 물어보려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냐고. 그렇죠? 그만큼 이기적으로 자기에게 붙여준 백성들을 사랑한 사람이 모세였어. 그래서 제가 모세를 좋아해요. 닮아야 되는데 못 닮아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백성들 에돔 땅을 좀 통과하게 해달라. 근데 에돔 왕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60만이 자기네 도시를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고 생각해요. 60만. 근데 모세가 그걸 모르나? 그래서 자기가 단단히 단속하겠다는 거야. 당신들의 우물에서 만약에 내 백성이 물을 떠서 마시면 그 값을 지불할 것이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무엇을 훔치면 그것의 몇 배를 갚고, 그리고 하여튼
당신의 마을에, 당신의 그 도시에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고 그냥 숏컷, 원하는 건 숏컷이야. 여러분들도 빨리 성공했으면 좋겠죠. 숏컷, 빨리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교회를 박해하고 박대하는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이 현대의 이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은 성경을 볼 거예요. 내가 스크립트 안 줬어요. 20장이에요. 그냥 민수기 성경 보면 돼. 20장 그 앞에 14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그러면서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시작,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18절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요, 그 가데스 에돔의 그 우물물 별로 마시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의 떡 별로, 왜 하나님께서 천연 안반 생수를 주시고 누구도 먹어보지 못하는 전 인류에서 이들밖에 먹어본 적이 없어. 만나를 먹었는데 얼마나 감사해. 그 땅, 그리고 가나안 땅 그 축복이 미래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이 땅에서 고난, 이 땅에 뭐 돈 몇 푼 줄게, 이동우 목사를 고발하세요. 고발 안 해. 고발할래나? 돈 몇 푼 줄게. 야, 뭐 이렇게 그 얼마나 많아. 근데 그런 신경 안 쓰고 그냥 고난, 난 괜찮아요. 그냥 갈 거예요. 왜? 난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난 광야에 소망이 없어요. 난 에덴, 에돔도 광야야. 난 에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거기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하는데 거절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는 에돔 땅을 우회할 수밖에 없었고, 우회하려고 가려고 딱 돌아서는 그 순간 백성들은 다시 광야가 눈에 딱 들어오죠. 그러니까 맘마미야,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는데 또 광야에 들어가는 거야. 뚜껑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열리지. 공사 여지 끝에 내가 갑자기 또 공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이럴 거야. 그렇죠? 근데 공사할 때가 좋았던 것 같아. 막 더 친해지고 막 같이 밥도 먹고. 오늘 밤에 공사해야 되는데 나 혼자 할 거예요, 그냥. 어쨌든 보세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원망을 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야. 21장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에돔 땅을 우회하는 이유는 설명했죠.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 거야. 깜짝 놀란 거죠. 또 광야를 보고. 그래서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러니까 또 광야 들어가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죠. 미쳐버리겠는. 근데 이들은 여러분들이 이 부문을 남발하는 것처럼 만약에 에돔 땅을 지나갔다면, 만약에 에돔을 통과해서 빨리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면,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에돔을 지나가는 것을 좋게 여겼던 거죠. 근데 과연 그들이 에돔을 지나갔을 때 좋았을까?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고통, 요기도 하고 어려움도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말씀 쫓아가면 돼. 말씀 쫓아가면 돼. 모세는 그걸 알았어.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 딱 들어서면서도 원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광야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 또 반면에 에돔에서 막 이렇게 애 낳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또 그동안 38년간 살아온 삶이 우락 안 치밀겠어요? 광야에서 살았던 삶이? 그건 모르는 거잖아. 근데 그게 더 좋을 거라고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자꾸 이상한 상상을 해. 이들은요, 자신들 앞에 계속해서 펼쳐질 전쟁과 위험과 고통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냥
광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또 조금 지나면 또 다른 것 때문에 힘들 수 있어. 그리고 또 에돔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에돔에서도 또 힘든 일이 있어. 여러분들 이거 해결했으면 좋겠다, 저거 해결했으면 좋겠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결혼만 하면 소원이 있어요. 결혼했더니 소원이 더 많이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쟁이야. 안 돼. 그러면서 인생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오직 현재와 현실만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 풍문을 남발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여러분 절대로 광야를 벗어나지 못해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돈이 더 많았으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미국 사람이었으면, 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있죠. 오늘 내게 주신 삶의 컨텍스트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부분을 남발하면서 이랬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내가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 그냥 평생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 갇혀서 죽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막 그렇게 그랬으면 하는 사람들 친구들 가만히 헤아려봐. 계속 그러고 60대가 돼도 그러고 있다 그냥 망해. 근데 꿈이 있고 비전 있는 사람은 어때? 그러지 않아. 그냥 내게 말씀하신 그 길 안에서 걸어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현실의 모습만을 보면서 보이는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기에 바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코로나, 이거 코로나 그냥. 요 동백에서 어제 4명인가 뭐 나왔다며요. 근데 전에는 동백에서 1명 나오면 난리가 났잖아. 근데 요번도 너무 좋아요. 나는 그래서 나 늦게 알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카톡에 뭐지? 했더니 뭐 동백에서 누가 됐고 또 막 나왔대요. 바로 여기 뭐 마트도 문 닫았다면서요? 여기 마트. 몰라요. 거봐. 전에는 저 옆 동네에서 나왔어도 난리를 치고 막 그랬는데 지금 학생들 막 다 검사받고 그랬는데 모르는구나. 거봐. 그 전에 그렇게 무서웠던 코로나에 대한 마음 어디 갔어? 어디 갔냔 말이에요. 베스킨라빈스하고 GS24도 다 소독했다며. 근데 아까 보니까 아이스크림 사 먹고 있더라고 막. 정말 어디 갔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보여진 현실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에 바쁜데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그게 진리가 아니야. 지금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 사실 오늘 속으로 한번 내가 사실 밴드에다 올리려다가 안 올렸어. 오늘 철에 1명 올라나 10명 올라나 이게 많이 와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사실 걱정되는 건 어쩔 수는 없어. 근데 보세요. 그 걱정이 팩트는 그러니까 그 걱정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야. 그 걱정한 대로 되지 않아. 그래 걱정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걱정한 대로 된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광야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즉각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그냥 피상적으로 반응했던 그들, 결국 그들은 5절에 하나님이 주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오직 전 세계에서 자신들만 먹어본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고 완전한 영양식이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내리는 만나를 먹고 40년간 계속 운동하면서 움직이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의복과 신발을 달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건강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인구가 계속 늘었어. 만나는 완전한 영양식이야. 나 먹고 싶어 그거. 나 주면 나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그거를 가치 없는 음식으로 여겨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가치없는 하찮은 것이라고 여겨.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약해질 수 있는 존재인가. 그 만나 때문에 살았는데 그 만나를 감사했고 혹시나 못 거둘까 봐 더 거뒀다가 썩어졌고 또 하나님이 신실하게 38년 동안 매 아침마다 그 하루 먹을 걸 매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은혜가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딱 봐도 또 은혜 주시겠지 하고 가야 되는데 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광야만 딱 어떤 말 딱 들으니까 그 감정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광야라는 감옥에 스스로가 갇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원망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게 된 게 오늘의 스토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은 찬양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문을 남발해도 그것도 광야야. 어느 곳이든 광야야.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또 다른 광야를 사모하지 마 제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100km 때나 80km 때나 똑같아. 뭐 날씬해지면 더 좋을 것 같지만 또 다른 광야를 사모하지 마. 그냥 광야야. 우리는 뭘 사모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가나안을 사모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해야 돼요. 저는요 사실 이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갈등을 보면서 되게 분노했어요. 다른 것보다도 전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불공정과 불의를 보면서 되게 화가 났어요. 내로남불 때문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세계관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는요 세속적 세계관, 인본주의적 세계관, 유물론적 세계관이 아니라 기독교적 세계관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 목회자는. 그리고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죠. 저는 분명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세속적 세계관, 그 다음에 멸망의 세계관이라고 저는 통칭해요. 기독교 세계관을 제외한 모든 세계관들은 결국은 멸망의 세계관이에요. 왜냐하면 그 세계관은 절대로 구원을 못 줘. 별짓을 다 해도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잘났다 공자맹자 떠들어도 뭐야? 결국은 멸망의 세계관이야. 그냥 끝나는 거야. 그 보기에만 좋지. 그냥 보기에 좋은 광야일 뿐이야. 그냥 광야야, 광야. 그래서 그런 잘못된 멸망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그 어둠의 세력이 무방비 상태로 점령당해서 어둠의 세력의 꼭두각시 일들을 하고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과 현실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분노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선을 놓쳤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악인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함으로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구나. 눈에 펼쳐지는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악을 집중하게 하는구나. 어차피 여기도 광야, 거기도 광야인데. 그러면서 이건 역시 마귀의 상당히 고단수의 전략이구나. 현실에 집중하게 하고 그 현실로 말미암아 오늘의 본문에 에돔을 우회하려고 하여 광야를 보고 마음이 상한 것과 같이 현실을 보고 마음이 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불뱀에 물리게 하는구나. 불뱀을 세상이며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은 반드시 그 불뱀에 물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그것에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화나면 그 순간 그 감정이 확 사로잡혔다가 한 걸음 뒤에서 이렇게 딱 보면 그때 왜 그랬지 그러는 거 있죠. 물론 그 감정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게 있어. 근데 그것보다 수준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지금 막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본에 무너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실 독립하게 하셨잖아. 그리고 6.25 전쟁으로 막 부산 한기퉁이에 몰려가지고 이제 북한군하고 중공군이 워우 하면 그냥 부산 앞바다에 다 빠져서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확 쓸어 올라가서 이 남한이라는 이게 휴전선이 거주면서 6.15로 어쨌든 승리한 거예요. 승리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졌으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도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산당, 그러니까 중국의 한 위성 도시가 됐을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놀랍게 역전시켜서 6.25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어수선한 나라, 그런 열강 속, 막 그런 분열 속에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막 이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막 그냥 그대로 두면 그냥 망할 수밖에 없고, 그대로 두면 그냥 자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대한민국이. 근데 못 배우고 가난한 자들이 가득한, 정말 못 배우고 가난한 자들이, 거지들이 가득한 이 나라에 이승만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이 대한민국을 탄생하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세계사의 역사로 봤을 때 아시아의 모든 국가는 토테미즘과 샤머니즘의 영성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묶여 있어요. 그래서 다 가난하고 다 저주의 삶을 살아. 근데 그 전쟁과 그 가난과 필리핀보다 더 못 살았죠. 그 핍박 속에서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던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세워지면서 어떻게 돼요? 선교의 강국, 복음의 강국이 됐어. 기도하고 세워진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그러니까
가장 많은 선교사는 인구수에서 우리가 딸리니까 미국이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가장 많은 지역의 선교사를 보낸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과 관련된 집회를 할 때 그 물질의 대부분을 한국교회가 돼. 한국교회 없이 안 돼. 제가 신학교 엑스 다닐 때 장학생으로 그 로잔 복음화 대회에 초청받아서 갔거든요. 세계 로잔 대회에 몽골에서 할 때 그때 뭐 하여튼 전 세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다 왔어. 다 석학들 막. 그런데 왔는데 나는 공짜로 장학금 받아 갔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거기 보니까 너무 은혜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뭘 할 때 한국이 없이는 안 돼, 사실은. 정말 그만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멋지게 세우신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보다 더 열악했죠. 지금보다 더 막 공산화되기 쉬웠고 더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작은 것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다 더 크고 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영성이 우리의 뿌리로부터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38년간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셨어, 하나님이. 다시 광야에 들어간다고 해도 뭐예요? 살아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The purpose driven. 목적이 이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에게는 목적이 뭐야? 가나안.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이고 불변하는 계획이며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 God will.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푸른 바르고 꽃은 시들어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38년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신 이유도 그 목적 때문이고 지금 다시 신광야로 들어가도 그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하나님, 그들을 그곳에 들여놓길 원하시는 그 계획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능히 그 광야에서도 살려. 단지 우리는 뭐예요? 현실 속에서 다른 것과 비교해서 저게 좀 나을 거다. 그것도 광야인데 사실은. 저게 좀 나을 거다라는 것에 마음을 다 뺏겨서 정작 뺏기지 말아야 될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을 뺏겼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깨달았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깨닫고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웠는데요? 감히 누가 무너뜨리고 누가 멸망시켜? 물론 지도자가 잘못 세워져서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때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엄청나게 핍박을 받기도 했어요.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과정일 수도 있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더 멀리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아무리 어둠과 흑암의 세력이 몰려와도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 이 대한민국을 선교의 강국이요 복음의 강국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쓰신다. 제가 개척할 때 여러 번 위기가 오고 힘들고 하나님과 할 때 갈등 속에서 기도할 때 제가 항상 늘 했던 말이 있잖아요. 이 개척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난 분명히 안 한다고 그랬어. 난 진짜 그랬어요. 근데 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바라보고 걸어온 거야. 그러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를 저는 받고 경험한 거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타 광야와 비교해서 뭐가 좋네 나는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뭘 하고 싶냐면 다시 한번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이 광야 저 광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실 가나안 땅, 어디든 광야인데 그 광야 저쪽과 다 힘들어.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실 가나안 땅, 내게 주실 그 비전과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길로만 걸어가는 거. 그럴 때 우양과 소떼들이 막 새끼를 낳고 번성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물질이 없을 때 만나가 내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그리고 뜻하지 않은 하나님 루디아와 같은 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말하는 거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게 뭐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항상 함께 해달라고. 우리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내가 까먹지 않게 해달라고. 그 실직 속에서 나를 다시 취업하게 하셨던 거.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 은혜 다 까먹었잖아요. 평생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결혼했잖아요. 그 감사했잖아요. 근데 그 은혜 다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를, 내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까먹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코로나에 두려워 떨었는데 이제는 확진자가 나왔다는 말에 별로 반응하지 않잖아. 동네도 난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 위험하다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 여러분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저게 저렇게 돼야 되는데 저게 맞아. 저거는 안 돼. 이건 너무 무서워라고 말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다 보면 사실 뭐예요? 무의미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야. 난 공포영화 볼 때 막 영화 막 무서워하고 나서 나와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 좀 무의미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억, 1000억대의 자산가가 되면 시험이 없을 것 같고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천만에요. 오히려 더 커. 그러니 바울처럼 자족하는 법을 배우되 우리의 자족은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여호와의 은혜가 있다는 것에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렇게 성숙한, 정말 성숙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공문이 왔어요. 어제 이제 교회 소모임을 제안했던 것을 풀었대. 해제했다는 공문. 그 공문을 보는 것도 웃기지만 어쨌든 해제했대. 웃긴 일이죠. 자신들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줘. 우리를 지키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랬어.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썼어. 공문에 보니까 아주 좋은 예라고 해가지고 9,000명 무슨 교회 있어요? 9,000명 성도 교회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한 명도 확진자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교회 감염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하고 철저.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깨닫는 거죠. 근데 어둠의 영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두려워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라이즈업 하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건수를 가지고 교회를 계속 핍박한단 말이야. 절대로 세상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세상 말 잘 듣는다고 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 잘 듣는 게 안전하지. 여러분들 집 사고 집값 오르고 이렇게 살림살이 나아지고 점점 좋아진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광야는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광야는 계속돼. 그러나 절대 그 광야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내비게이션, 나침판처럼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와도 그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 어디로 가게 돼요? 띵!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끄시는 가나안. 그게 천국이에요. 사실은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할 때 그 모든 은혜는 모든 광야를 관통해서 흐르고 있어. 지금 이 시대를 여기서도부터 흘러오는 거야. 막 성경에서. 그러면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광야에서,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그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저랑 같이 걸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는 피차 중보하며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 자,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여호와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신뢰해야 돼요. 신뢰. 그러면서 둘째로 뭐요? 피차 중보하며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피차 중보하며. 여러분, 개인 기도도 중요한데요. 피차 중보하는 중보가 정말 중요해. 우리 중보기도팀이 코로나 동안 이렇게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다가 이번 주부터 이제 지난주부터 수요일 날 다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요. 화요일 날은 성장 예배 때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니까 같이 기도하지만 수요일 날 또 이렇게 모여서 기도. 참 그 중보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중보기도를 간구하는데, 중보기도를 간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똑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야. 자, 중보가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진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출애굽 여정 속에 너무나 많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알죠? 자기가 기도하면 어느 순간 그게 욕심으로 바뀔 때가 많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100억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욕심일 때가 많은데, 남이 저 사람, 하나님 저 집사님에게 100억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욕심이 아니라 간절함이 돼. 뭐에 쓰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막 울면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기도하면서 자기는 있었으면 좋겠지만 양심이 찔려서 말은 못하지만 저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에게 중보를 부탁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 그거는 욕심이 없는 기도가 돼버려. 안 그러겠어요. 내 기도가 아닌데 어떻게 욕심이 생겨. 또 기도하는 사람이 시기 질투하겠어? 그리고 욕심으로 중보기도 부탁을 하면 막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제목 줘도 기도가 안 나와.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걸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신의 기도 제목을 옆 사람에게 부탁하고 철야 전에 여러분 조금 이렇게 일찍 오셔서 우리 기도 제목 카드 있잖아. 그거 써서 나 이거 기도 좀 해줘요. 여보 오늘 철야 때 기도할 때 통성에다 이거 기도 좀 해줘. 이게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야.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시는 주님이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여기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거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요, 그들이 백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 오늘 7절, 8절 한번 볼까요? 자, 7절에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이 원망의 해석은 이 구절의 해석은 뭐냐면 여호와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야. 제가 그래서 대지원을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근데 보세요.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알죠? 아파 죽겠으면 막 밤에 자는데 막 배 아프고 그러면 회개하지 않아요? 하필 그날 죄 지은 거 생각나가지고 막 회개하고. 우리 강민이 격렬하게 반응하는데, 그쵸? 막 그런다면 나도 그래. 나도 막 뭐 하다가 사고 나면 아이씨 하다가 내가 그래서 그래 주여 용서하소서. 그래서 그런 건 아니야. 그것 때문에 사고 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부주의해서 사고 난 거지 사실은. 근데 재밌는 건 인간의 본성이 그래. 뭔가 잘못되거든 그러면 배만 아파도 막 회개해. 그리고 기도하잖아. 근데 계속 아파. 자 보세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했어도 불뱀에 물려 죽게 됐는데 그들이 기도 안 하겠어? 물에 빠진 사람 살려달라고 안 해요? 그들이 38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들도 하나님을 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해서 살려주세요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보세요. 그들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었다라는 거야. 안 들었어. 출애굽할 때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들었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부르짖음은 기도가 아니라 힘들어 죽겠다 막 이런 거야. 근데 건지셨잖아. 근데 지금은 그들이 부르짖어도 안 들어 또 안 들어.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은 본문에만 충실해서. 그래서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면서 기도를 누구에게 넘겨요? 죽겠는데 지금 불뱀에 물려서 조금 있으면 죽고 막 의식이 사라지는데 그 기도 제목을 누구에게 넘기고 있어? 모세에게 넘기고 있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왜? 모세는 뭘 잃어버린 자가 아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신뢰를 잃어버린 자가 아니다. 모세의 내비게이션은 광야, 이프문이 아니라 모세의 내비게이션은 광야가 아닌 광야 속에서 가나안을 바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 기도 제목을 넘기는 거야. 그러면서 뭐래요?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중보가 시작됐죠?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게 하라. 보면 어떻게 된대요? 살리라. 그들이 기도해도 됐지만 그들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았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욕심으로 변질될 때가 많고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할 때가 많아. 그리고 내 기도를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기도가 전 세계적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겠지. 작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피차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또한 배워야 돼.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8절에 하나님이 살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목사와 나눠야 돼요. 교역자들과 나눠야 돼요. 내 가정사 아는 거 아니야? 내 가정사 또 다 떠들고 다 말하는 거 아니야? 그 마음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그게. 그리고 아직 살만한가 봐. 그렇죠? 죽게 생겼어 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남이 듣건 말건 그게 어딨어. 그리고 진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부탁하는 거는 말도 못해.
그게 그 무게감이 와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마귀가 아유 너 그거 목사한테 얘기해. 목사님 설교 때 다 얘기해. 나 요즘 얘기 안 해요. 내가 뭘 얘기한다고. 그리고 설사 설교 때 얘기해도 기도 제목이 얼마나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근데 단지 부끄러운 거지. 내 체면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살만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 살만한가 보다 살아라 놔두는 거야. 간절함이 없어. 너는 내게 부르짖자 그랬는데 그 부르짖음. 그러니까 그냥 혼자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욕심으로 기도하고 정욕에 쓰려고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회 성도 간의 교제가 이기적이 돼. 개인주의가 되는 거야. 막 서로 중보 기도를 나누면 막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게 되는데 개인 기도 자기가 자기 것만 하면 이기적이 돼. 그래가지고 뭐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거짓에 속지 말고 기도 제목을 외쳐야 돼. 그래서 간절한 중보를 받는, 따라합시다. 간절한 중보를 받는 광야 생활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은요 사실 끊임없는 모세의 중보를 받는 40년이었어. 그거 아세요? 모세의 중보를 끊임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의 끊임없는 중보를 받으면서 공생의 3년을 살았어. 그리고 그 열매로 성령과 함께 사도가 될 수 있었지. 광야 생활에서 마귀의 거짓에 속지 말고 우리는요 중보를 받는 광야 생활이 돼야 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벌써 홍해를 건너기 전에 다 죽었어야 돼. 지금 막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못 보는데 그들이 홍해 앞에 딱 도착했더니 깜짝 놀라요. 뭐야 바다네? 이거 뭐지? 신나게 나왔는데 막 장자 죽음 경험은 막 나. 그 뒤를 보니까 바로가 군대 막 마병과 군대를 끌고 와. 진퇴양난해서 뭐라고 말해? 야, 너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막 난리치잖아 거기서도. 그때 혼자 모세만 내비게이션 광야 속에서 띵 가나안을 향하고 있으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잖아.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많이 원망과 불평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 사실 그들을 거기서 지근히 이렇게 싹 밟았으면 돼. 그냥 모래 속으로 쑥 들어가게. 그냥 밟으면 돼. 근데 모세가 중보하잖아. 홍해를 건너서도 찬양하다가 또 욕하고 중보. 그러니까 근데 계속 모세가 중보한단 말이야. 오직 지금 모세의 중보로 에돔 땅 앞에 서 있었어. 이스라엘 60만은 오직 모세의 중보로 지금 에돔 땅 앞에 딱 서 있고 그 길이 막혀서 돌아서 광야로 가야 하지만 역시 뭐예요? 중보자 밑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광야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내가 그러잖아요. 돈이 다 떨어졌어? 돈 다 떨어진 나를 어떻게 삼시세끼를 먹이실까 막 기대하라고 그랬잖아. 지금 보험료도 오르고 뭐 다 오른대. 막 화가 나기도 해. 그래 화도 나지. 제가 내가 오늘 설교했죠. 보다 더 수준 높은. 그러면 이 오른 무슨 세금이 뭐지? 땅 있는 사람 무슨 세를 내죠? 토지세를 어떻게 내게 하실까? 내가 전세 준 사람 전세장 몰려서 이걸 받아서 낼까? 막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내게 하실까? 또 경제적으로 실직을 어떻게 이 실직 속에서 취업을 시키실까? 막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중보 제목을 날리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딱 향해 있으면 광야에서 살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죽이지 않아. 그게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산 신앙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세상은 이미 사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중보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 사실 얼마든지 타락하고 넘어지고 여기 없을 수 있어. 목탁치고 있을 수도 있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꼭 잡아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걸 기억해야 돼. 목자와 중보자들이 있기에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에 펼쳐지는 그 광야의 고난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 제목 카드 있으니까 철학 때 일찍 오셔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자기 기도 부탁하고 싶은 구역 식구들에게 부탁도 하고 또 전도사님에게 줘서 이거 목사님 강대상에 좀 올려주세요 해서 하고 하면 여기 기도 제목 카드 가지고 제가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제 일상이 뭐겠어요? 설교 준비하고 말씀 묵상하고 뭐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그 읽은 건 또 생각이 나. 하나님께서 혈관성 치매에 치명적인 단점을 하나 주셨는데 그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이런 거는 안 까먹어. 진짜. 근데 막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나 뭐 이런 그런 거 까먹게 된다. 이 기도 제목 이건 정말 생각이 나.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하는 거야. 기도는 성령의 주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기도가 돼요. 그래서 아는 거야. 어머니 괜찮으신가? 누구 괜찮은가? 이게 계속 생각이 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냥 뭐 일평생 나한테 한마디를 안 하면 내가 뭘 아나? 그럼 또 그러지. 목사님이 지가 나한테 와서 물어봐야지. 정말 그 이품문이지, 이품문. 그럼 좋을 것 같죠? 예. 아유, 그만 얘기합시다 우리.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나눠야 돼. 그래서 기도 제목을 쓰셔서 강대상에 올려주세요. 또 우리 뭐 권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누구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막 또 이빠이 받았다고 짜증내지 말고. 나한테 왜 이렇게 나 기도할 것도 많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이 줘? 그러면 당신이 할 기도 제목도 막 써서 주란 말이에요. 그럼 막 서로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 이렇게 어느 날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주일날 오는데 저 인간을 봤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상하게. 왜?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고 이게 돼. 그냥 왠지 모르게 막 기뻐. 그래 좋아. 막 서로 우리 밥 먹을까? 그래 밥 먹자. 막 먹으면서. 근데 우리 언제 이렇게 친해졌었지? 이런 순간 깨닫는 거죠. 그 얼마 은혜야. 그걸 배워야 돼. 이 불뱀의 사건에서. 불뱀의 사건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시구나. 그분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가 예배당에 있을 수 있구나. 모세가 그 예수님의 모습의 모형이고 우리는 이제 그 중간에서 모세와 예수님 그 중간에서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제 이것처럼 실제가 돼서 중보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여기서의 결론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산다는 것은 뭐예요? 그 결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제가 첫 번째 말한 거. 그리고 그 신뢰하는 만큼 사실은 순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건 신뢰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방법대로 순종하는가. 상상해봐요. 여러분 놋뱀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아. 놋을 녹여야 돼. 다 모아야 돼. 또 광야야 광야. 그래서 거푸집 만들어야 돼. 거푸집. 야 모래 가져와. 틀을 만들어. 그리고 그 불을 막 떼가지고 금속을 녹여. 막 녹여. 그래가지고 그걸 틀에 부어. 또 식혀야 돼. 그걸 또 막 까가지고 다 죽었어 벌써. 그러지 않겠어요? 다 죽었어. 근데 다 죽었다고 그래서 여기 봐봐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잡은 중 모두 살았더라. 사실은 불뱀에 물리면 즉시 죽어야 되는데 성경이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 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해서 놋뱀을 만드는 그 순간부터 불뱀의 독이 퍼져나가는 것이 멈춰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순종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시간은 패스트,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마귀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은 천천히 움직이는 거야. 불뱀에 물려서 1시간 안에 다 죽는데 지금 이것을 거푸집을 만들고 녹여서 붓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안 죽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악인과 흑암과 어둠의 불순종의 권세를 누르시는 거죠. 그리고 놋뱀을 만들어서 딱 달았어요. 이제 끝났어. 순종이 딱 끝나 결과가 딱 나와서 딱 쳐다보면 사는데 왜 이렇게 늦게 만들어? 암만 아파 안 봐 하면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멈춰진 거고 놋뱀에 멈춰진 거고 세상의 시간은 원래 시간으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지. 독이 확 퍼져서 꼴까닥 죽었다. 그래서 안 쳐다본 애들은 그때 다 죽은 거야. 그때 사실은. 근데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빠르게 가고 있는데 과연 그 빠르게 가는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같이 편승해서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가? 그 빠른 시간 속에 편승해서 걸어가는 자들은 고난이 별로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고 급해. 그리고 뭐 시련이 뭐라 그래도 달려갈 길만 바라보기 때문에 막 가. 근데 막 하루가 길고 막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마귀의 시간 속에 묶여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거는 사실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고요. 미친 방법이야. 벌써 다 죽어 지금. 불뱀에게 얼마나 물렸는지 정확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안 물린 사람들이 일단 불뱀을 칼로 다 잡아 죽이고 동시에 물린 데를 쪽쪽 빨아가지고 독을 다 빼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야.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현실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 아니겠어? 이건 다 죽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 여기서 여러분들은 과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그거를 점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인내하는 거지. 인내해서 순종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고통 속에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의 시간은 멈춰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의 인내의 그 결실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가난도 뚫고 오고 고난도 뚫고 오고 질병도 뚫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뢰, 그래서 그 순종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독이 온몸에 퍼져서 경제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작은 어려움이었는데 그게 큰 어려움으로 바뀌어서 파산하고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가를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새로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리셋하시는 거죠. 리셋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동안 인도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신뢰해라. 그리고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너희들이 산 것처럼 38년간 모세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살았다. 앞으로 살아갈 삶의 중보만이 너희가 살 수 있는 생명이다. 중보하라는 거예요. 피차. 그러면서 그 중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애들 교육은 이렇게 시켜야 된다, 저렇게 시켜야 된다, 온갖 얘기들이 떠드는데 그런 세상의 방법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것이냐? 미련하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보기에 미련할지라도 나는 일주일에 3번씩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나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코로나보다 더 심한 질병이 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며, 뭔가 이렇게 바보 같지만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결단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푸른 바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영이 서리라는 것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영이 서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도 세상을 보면서 화가 나는 게 너무나 많아.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휴, 이 목사 엄청 많이 열받았었더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웃었죠. 근데 지금은 초월했습니다. 그랬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가지고 계셨던 일들을 실행하시고, 하나님 택한 족속은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잖아요.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택한 이스라엘 계속 세계 제일 부자, 제일 똑똑한 사람,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고난도 많이 받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조차도 이스라엘을 얼마나 어려워하는데 그런 나라가 된 거죠. 근데 한국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고, 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정말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기독교 국가 이상으로 크리스천들이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봐. 제가 그때 대학원 시절에 로잔 대회 갔을 때 기라성 같은 박사님들이 오셔서 이야기하는데 다 한국이 모델이야.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 오살리 기도원이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고, 한국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한 걸음 뒤에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야. 그냥 다 만나서 난 몽골 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자꾸 와서 막 말 걸고 막 세미나 다 들어가 보면 막 다 한국인들이 주도해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 다 어떻게든 친해지려고 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악이 기승을 부리지만 사회주의의 망령들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지금 파고들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할 때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쓰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배워서 적용하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인권이 발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좋아질 것 같죠. 다 광야에 다가고 더 광야하고 더 악해져. 소망 두지 마. 우리는 나침판을 딱 천국, 딱 하나, 그것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녀석 나 바라보는 걸 바라보네 하고 그냥 계속 쭉 당겨줘. 막 해도 그냥 쭉 당겨. 그 끈은 끊어지지 않거든. 그래서 막 난리 부르스가 나도 나는 가나안 땅에 와 있는 거야.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한눈 팔지 마세요. 내 이익과 목적으로 해서 살지 마. 하나님의 유익과 목적으로 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예배했던 거고, 내 상황과 형편이 어찌하든 하나님과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짝을 꼭 만드셔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시 뜨겁게 철회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적어서 계속 줘. 그리고 가끔가다 이렇게 기도는 저도 읽다 보면 아유, 형식적인 기도 제목 쓰셨구나라는 게 느껴져. 진실된 기도 제목을 써서 정말. 근데 진실된 기도 제목 쓰려고 하잖아요. 그럼 또 중보 기도 제목이 나와. 재밌어. 정말 그래. 왜? 중보할 때 네가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아신다 하나님 그러잖아.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려고 하면 벌써 하나님이 내 거 다 응답해 주신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돼. 그래서 저도 막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다음 세대만 기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들을 다 주실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한번 오늘 이 밤에 저랑 같이 한번 또 뜨겁게 기도 좀 몇 가지 드릴 테니까 말씀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하신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광야가 보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이 시간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38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 고생이 실패로 돌아가길 원치 않고 에돔의 허탄한 것이 마음의 소원이 돼서 가나안을 잃어버리고 가나안을 앞두고 전쟁을 싫어할까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광야로 돌리신 건데, 그 38년간의 그 고난과 고통이 싫다고 원망과 불평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시간을 지키셨기에 앞으로의 고난도 지키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신뢰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당신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지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동시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욕심의 기도가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중보하는 그 문화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나부터 마음을 열고 내 삶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또 그 기도 제목을 받은 내가 그를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모세 닮은 중보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당신을 신뢰할 때 가장 빠른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고
나를 해하려는 악인들의 괴계가 멈춰지고 마치 나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말씀과 함께 내 삶이 그 노뱀이 완성될 때까지 지켜짐을 믿고 하나님 회복될 것을 믿고 주님의 그 길을 향해서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돼서 지금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